621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우리 15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시간에는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올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 게으르게 사는 것, 선을 마땅히 행해야 하지만 행하지 못한 것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용서받는 아름다운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는 그리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참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귀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과 발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사오나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천번제를 통하여 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내어놓고 돌아보며 마땅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후에도 한영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이 뜨겁게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리봉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중심의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변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신실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과 기도와 행동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영적 부흥과 영적 성숙을 체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내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요 능력의 의향도 아님을 늘 깨달으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최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빠른 치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치유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주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마음속 깊이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 먼저 빌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보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양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와 찬양이
목사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모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3차 확산이 될 조짐이 있고 좀 예배 드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기 수경이 집사님 이쁜데 여기다가 이걸 딱 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수경이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서 목사님 저랑 안 하던 이 마스크로 하게 되면 숨이 차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좀 괜찮아서 비말 막고 있으니 이게 비닐로 된 거로 사용되니까 조금 저희가 편해요. 그래서 이걸 막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은 서로가 안전하게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어디서 갑자기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고 생활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럿이 있을 때 또 식사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코로나가 오는 걸 여러분이 잘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 여러분이 한 분도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 우리 박 목사님이 어제는 여기 다 방역 다 하고 철저하기도 하고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거 갖고 힘들게 해서 이걸 구입해서 찬양 인도자랑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사용하니까 훨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분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철저하게 조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30%만 예배 드리니까 우리 더 조심해야 돼요. 거의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2번, 3번 하고 하다 보니까 근 한 달 만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신 그 중보기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에는 정말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내용이 지상생활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샘플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가 뭐로 기뻐해야 되는지,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까?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 할 수 없어도 그냥 의롭게 사는데도 미움을 받아요. 그다음에 성도들이 또 악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기도 속에 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첫째가 자신의 가지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들 내게 주신 자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혹시 자녀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참 좋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덕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많이 넘어져요. 거기다가 목적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뭔가?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 뭐를 기쁘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 기쁨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13절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 자, 13절. 제가 그냥 읽을 게 시간이 없어.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넘기세요.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로 누구 기쁨이요? 예수님가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고, 이 기쁨을 우리들 모두에게 가지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과연 예수님의 기쁨은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충만한 기쁨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가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신 그 충만한 기쁨이 뭔가? 그거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기쁨을 가졌냐? 또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아니라 그 뜻이 자기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맞춰서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뻐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나 주의 뭐 되기를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이 예수님이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가 모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기가 가졌던 기쁨을 우리에게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십자가를 지셔야 할 고난의 길이었고요. 또 자신의 고난을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의 백성들을 죄에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다시 없는 주님에게서는 다시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주님이 가졌던 그 기쁨과 내 기쁨이 동일한가를 한번 새겨봐야 돼요. 이거 맞춰봐야 돼요. 나는 왜 기쁨으로 살지? 할 때, 뭐 돈 잘 벌고 뭐 그냥 행복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도둑을 당할지, 어느 순간에 병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데다가 맞춰놓고 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기쁨을 못 가져요. 예수님이 기쁨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는 게 뭘 기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뜻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았어요. 자기에게 그런 기쁨이 없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그런 기쁨이 나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인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 육적인 삶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기쁨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나만 기쁨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로 충만한 이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12절, 13절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을 보시면 화면에 띄워줄 수 있어요. 올려놨으니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이 지구상에 김병수 목사 하나만 나만 하나 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일단은 모두의 하나님이고 주님이시지만 일단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하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이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참 한 사람 정도는 여럿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99마리를 버려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 그 한 마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는 아니고 저 한 마리 좀 없었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자기라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라고 잃어버린 양이 나라고 생각할 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나와 관계된 일이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전부를 대하는 것을 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시고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전부를 대하듯이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심으로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니까 그의 인생에서는 더할 기쁨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가 싶지 않아요? 우리 너무 괜찮아요. 그냥 너무 이 현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가시는 것이 또 기뻤어요. 고향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길, 그걸 기뻐하셨어요. 주께서 주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들이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기쁨.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유명한 팝송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참 기쁨입니다.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가나 또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길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정말 아버지 중에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예수님은 늘 내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생각 가지고 기쁨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도 시계로 따진다면 24시간이라면 지금 밤 12시가 땡 하고 내가 끝나는 시간이라면 11시, 10시 반 이 정도 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제 사는 시간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시간 속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쁨을 삼으셔야 돼요? 이 땅의 것. 저는요, 육신의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더 세상에 집착돼가지고 돈에, 세상 것에, 자식에게 너무 집착돼서 사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진짜 아파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저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1절부터 3절에 기쁨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한 소망, 그 분명한 그 믿음,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로 기쁨을 삼으시면서 더불어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온 아버지께 가는 곳에, 그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떤 자가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가 기쁨으로 가는 그곳에 어떤 자가 갈 것인가를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쁨이 또 있었냐면 소망의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받으셔야 할 모든 고난을 참으신 일은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소망은 자기로 인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께 붙어서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이 되고 아버지 앞에 결국 자기와 같이 서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자, 12장 2절. 그 전에 읽기 전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또 그 전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하시고, 11에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소망이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에서 달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할 그 육체의 존재로서 처절하게 인간 육신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거기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장소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뛰어내리지 못할 그런 처참한 그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될 존재, 거기서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 그 자체에서 자기 일을 쉬어야 돼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쉬어야 돼. 거기서. 어제 정윤선이라는 우리 학교 다니다가 너무 어려운 관계에서 중퇴하고 그냥 남편을 오늘을 위해서 자기가 저기 간사 생활하다가 남편 만났는데 엔지니어링 방송 엔지니어링 자매가 형제랑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은 뇌종양으로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애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인터넷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특별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자매예요. 캘로그래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이 또 친화력이 있어 자매가. 그래갖고 이렇게 팀들을 만들어서 윤선 디자인이라고 그걸 시작을 한 좋은 자매예요. 자기 소망은 사모가 되기 위한 것이 자기의 희망이었는데 사모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엄마 계모제 새엄마에게 학대를 받는 가운데 가까운 개척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엄마 역할을 다 해줘서 자기는 자기 롤모델이 사모님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 사모님을 위해서 박수하자. 제가 아는 사랑하는 후배예요. 제 친구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다 교수들이 제 친구들 내 동기들이 그게 98학번인데 늦게 신학 와서 공부하는데 정말 처절하게 살았어요. 처절하게. 엄마가 안양시장 안에 있는 푸푸집을 늦게 타락이 됐어요. 교회를 자기들 새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갔더라고. 나중에 이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요. 그래서 타락이 돼요. 그 엄마가 끌고 가면 반항으로 튀었는데 엄마를 통해서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큰딸의 역할,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엄마가 가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가서 그 호프집에서 술 파는 데서 골뱅이 무치는 담당을 했대. 골뱅이 진짜 맛있게 골뱅이 때문에 다 사람들이 왔대요. 어느 날은 술 따라주는 거 엄마가 통지를 내면 술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던 자매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 차 하나 사드리는 거 그것을 또 막 난리쳐서 500만 원 만들었는데 그거 다시 복학하려고 한 돈을 아버지 차 사는 데다가 엄마한테 뺏겨가지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오늘을 위해서 간사 초청한다고 해서 한번 이력서 냈더니 오늘을 위해서 이제 간사 생활을 하다가 자매 형제 만나고 그 형제가 아기 낳고 6개월 정도 됐는데 뇌종양이 판명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상황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 영상 보세요.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남편한테 포도 사줄 것도 소매치기 당하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중환에서 포도 하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집에 오니까 도둑이 당해갖고 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딱 깨달은 게 거기서도 터닝 포인트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흙이라는 걸 알았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 존재구나. 그러면서 손이 있는 게 감사하고 있는 게 감사하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는 게 생각이 안 나고 있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난 뒤부터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 가지고 포토그래픽 하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도 어렵게 하면서도 가난한 목사님들을 공짜로 현수막 해주고 하는 것들을 매년마다 두 차례 세 차례 거기가 페이스북에 띄워가지고 다 그걸 해드리니까 그런 가운데서 소문이 나면서
내가 이양호 목사님한테도 소개해줬더니 이양호 목사님이 뭐 집 교회에다 포스터 하나 해달라고 소개해줬더니 목사님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어. 최고의 디자인이야. 그래서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또 그런 거 또 전도지 같은 거 막 공짜로 다 해주잖아. 이제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니엘 기도에 그 글자 쓴 거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파란 글자에 그 자매가 한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요번에 또 뭐 요청하는 줄 알았더니 요번엔 강사로 서달라고 그래서 나와서 마지막에 그가 부른 노래가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밤에 그걸 보면서 제가 아는 자매고 제 인근에 있는 우리 학교 출신 자매니까 더더욱이 와닿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요, 존재야 존재. 뭘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쁨.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예수님이 가진 소망의 그 기쁨,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참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있는 존재로서 거기서 신성을 발휘했다면 내가 예수님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데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서 전혀 신이 아닌 완전 인간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여러분이 합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돼야 생명이 거기에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 뭐 어떤 삶을 사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늘 행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자기 일을 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의 선택과 그의 이끄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매일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영생을 누리고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고 십자가를 참는 이유도 그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감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들 때 너무 힘들어서 막 억지로 앉으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소망이 크기 때문에,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주여, 저로 인해서 저에게 함께 연합된 모든 하나 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귀한 제자들이 저를 인해서 함께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졌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늘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좋은 길로만 가게 해주시고요. 나 잘 되게 해주셔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십자가를 생각 안 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생각 안 하고 이론적으로만 그냥 관념적으로만 존재로서 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사변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고 뭐 그걸 알면은 뭐 그냥 그 내용을 알면은 뭐 내가 천국 간다고 내가 그냥 믿어주면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지 뭐.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는 방식과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해요. 이게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얼마나 난 뭐든지 행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라면 뭐든지 저도 기쁩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존재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사실은 한시적으로. 그래서
믿는 자, 어떤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낚아채서 다 자기 품에다가 놓고 유린하고 싶은 것이 이 사탄의 존재고 이 세상의 존재예요. 거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살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은 무시무시 무섭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특별히 어떻게 가만 놔두냐.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서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하면 설득 타협하면서 제사장들이 그러시죠. 나 한 자리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거기 섞여서 그냥 거기 사로잡혀서 살면은 예수님 핍박 안 받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전 14절 초반에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 싸움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은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우리들이에요. 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받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고 핍박할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풍수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요. 역행합니다. 세상과 그대로 순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도리어 책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잘못하는 것을